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쩌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3500년에서 4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반도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시기냐면은 고조선이 설립되기 전입니다. 뭐 신석기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연도를 비교해 보려 찾다 보니까 이 모세가 모압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설교한 그 시간이 이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던 그런 시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뚫고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란 점에서 눈여겨볼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모압 광야에서 설교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압 땅에 죽고 그래서 묻히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그 열매는 맛보지 못한 이 불행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유언 같은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광야 시행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전하는 말씀은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이 없이 끝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우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좋은 땅에 눈에 들어오죠. 아마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 다들 좋은 땅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의 무게를 두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간단하게 9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표현으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살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게 캘리포니아하고 날씨가 비슷해. 비가 안 오면 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는 그 표현이 왜 좋은 땅이냐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련된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가면 뭔가 더 풍요롭겠지, 여기에 생각이 있죠. 10절에서도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말을 조금 톤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11절부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좋은 집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모세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들이 이제는 정말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소유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막 풍요롭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교만한 마음이 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 어른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거의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놓고 1.5세도 거의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목에 도달했는데,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40년이 걸리는 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를 우리가 한 바퀴를 걷는다고 해도 40년은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막상 진행된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예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간중간 부딪혀내면서 이겨내야 할 어떤 깊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그런 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었다는 얘기죠.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극한의 환경에서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해야만 되는 것을 아마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없을 때 이들한테 훈련되어지는 건 뭐냐면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늘 든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늘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때로는 출애굽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금방 하나님께서 베푸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되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갖다가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뭔가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경우가 없는 행위들이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런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마지막에 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걱정처럼 여러분 소유가 늘어나면 교만해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삶에서 머물러 왔던 질문입니다. 과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되는가? 이런 물질의 풍요라는 이유보다도 사실 이게 어떤 이유냐면, 사람은 이 삶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교만이 삶을 움켜쥘 때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당선되기 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죠. 근데 표를 얻고 나서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정치인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참 겸손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큰 게 목사님이 됐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별로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아니셨구나. 네. 사람들이 자리가 바뀌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소유와 풍요가 교만을 불러올까? 이것 또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과 달리 요즘에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풍요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갑을관계라는 게 있죠. 풍요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경제적인 풍요는 자신감을 가져옵니다.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든든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주눅든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소득이 많아지면 교만이 함께 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삶이 그렇게 세팅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죄의 본질은 휘브리스, 즉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오냐? 교만으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라고 했냐면 아모르수아라는 이 라틴어를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만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이 자기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둘러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고 내가
내가 갖고 있는 기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뭐냐면 내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일부분 어떻게 되냐? 교만하게 된다. 여러분, 죄를 표현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관역이라는 의미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죄냐면 올바른 곳에 관역을 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다가 관역을 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데 쏘는 거예요. 어디에 쏘냐면 자기 중심에 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S-I-N이잖아요, 스펠링이. 그러면 사우스의 S와 노스의 N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곧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죄를 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교만함의 표현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에 당신들의 마음속으로는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데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어떤 얘기 했더니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마지막에 18절에 모세가 이 교만함을 넘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요건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인 제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무언가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갖다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 감사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에 이 시카고에서 이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제가 맡은 일이 뭐냐면 오시는 분들 접수해주고 이분들 어디 호텔 어디 가야 되는지 이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딱 앞에 섰는데 말투하고 얼굴 모양이 많이 본 사람이에요. 기억하다가 대화를 몇 번 주고받았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30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선배인 거예요. 30년 만에 상봉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반가워가지고 형! 그랬더니 그 형은 30년 지나니까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누구?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기억나면서 여러분 무엇까지 기억나는 줄 아세요? 그때 그 형과 지냈던 시간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좋은 기억만 있겠어요? 30년 전에 아주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부끄러운 것들. 그 선배하고 늘 했던 게 뭐냐면 그 농구장에서 맨날 농구했어요. 어떻게 농구했냐면 수업 빼먹고 농구하고 채플 시간에 채플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니까 채플이 늘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꼭 채플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가고 뭐 하냐면 농구하고. 여러분, 기억이 그때 저의 날 것들이 스스럼없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그래서 아니요. 그럼 장로님이신가? 아니요. 근데 왜 신학교를 왜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저의 삶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고 와,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가 죽잖아요.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날 부른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를 불렀는데 나도 부른 줄 알고 따라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만난 그 선배하고 같이 뭐 했냐면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 저의 모습, 그때가 어땠냐면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청년들 같은 나이였어요. 그때 생각하면 저를 진짜 생각할수록 가끔 입을 키가 한다고 하잖아요.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부끄러운 게 생각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그때는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구나. 30년을 지내고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감리사까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필라델피아에 계신데 굉장히 좋은 리더십으로 사람들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기적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저를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기적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앞뒤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서 친구로 이야기하면서 지내요? 여러분 기적이 궁금하죠?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을 통해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은 힘들었어도 그 시간의 통로를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간 다 이겨내고 지금 살아내고 있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청년들 힘들죠. 권호는 뉴스인데도 힘들다고 고개를 끄덕거림. 근데 제가 한 가지 비밀 얘기해 줄까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이겨내 놓으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돌아보고 열린교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가까운 동행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노력해가지고 된 것도 있겠지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전한 수천 년 전의 이 설교를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이따 밥도 먹고 막 이럴 텐데 그 순간이 우리한테 기적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